7년 환란의 기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지요. 전 3년 반은 후 3년 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나마 환경이 좀 나은 편입니다. 물론 7년 환란 내내 극심한 자연재해와 전쟁 등 엄청난 재앙들이 늘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앙들이지요. 그래도 전 3년 반이 후 3년 반과 비교하면 그나마 상황이 좀 낫다는 말입니다. 또한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직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그리 극심하지는 않은 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연합이 점차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강도도 더해가지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전 3년 반에 속한 기간 동안입니다. 그나마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세움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축정이 신자로 있다가 이 땅에 떨어져서 순교를 통해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칫 지옥으로 갈 뻔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감사 또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했습니다. 흰 옷은 구원받은 표이지요.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들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고 있지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이처럼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했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머리급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사들도 주변에 정렬해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하며 이들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묻고 있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고 더욱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이삭 줍기를 통해 구원에 이른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겨우 구원에만 이른 영혼들도 있지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도 들어있지요. 이들이 다 같이 흰옷을 입었다 해도 단지 구원에만 이른 영혼들이 입는 흰옷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흰옷과는 다릅니다. 비록 7년 환란 중에 이삭 줍기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다 해도 어떤 영혼은 3천층에 어떤 영혼은 낙원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직 자세히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을 했던 장로에게 다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대답하게 됩니다.
이에 장로가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요. 14절 후반절에서 17절에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큰 환난은 7년 환난을 말하지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말씀합니다. 먼저 장로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바로 7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하지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들은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었기에 7년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그 중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3천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요. 따라서 이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이지요. 옷은 곧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중에는 단순히 구원에만 이른 영혼들도 있지만 3천층에 가는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찌하든 악을 버리며 마음의 할례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양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7년 환난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 그들 중에서도 특히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육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요.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이지요. 이러한 사명을 이삭줍기 구원을 통해 얻은 영혼들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장로는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의 어느 처소에 들어갔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천국 어느 곳에 있는 영혼이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좌우편 강도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 낙원에 가셨습니까? 아래 음부에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요. 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강도는 낙원에 갈 강도이기 때문에 낙원에 있든 1천층에 있든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에 있든 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영역입니다. 어디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구원받아 낙원에 가니까
너와 내가 오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물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천국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속한 영의 공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대화하며 교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삭 줍기 구원을 통해서지만 그래도 3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주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초대받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연회나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지요. 반면에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은 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것이 사실 영원토록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낙원의 대표자급 되는 영혼들에게 그나마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뿐이지요. 막상 새 예루살렘에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는다 해도 스스로가 민망하여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